야곱을 만난 에집트 왕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내 열조보다는 내가 오래 살지 못했지만 내 나이 130입니다. 그런데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창세기 47장 9절에 나옵니다. 조상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선조들보다 더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 삶이 험악해요. 이 야곱의 고백과 같이 저도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 험악한 삶을 두세 번 겪어봤어요. 그 모든 이유가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방자하게 행했을 때, 내 뜻대로 내 정욕으로 나갔을 때 주님은 괴상한, 이상한, 그리고 험악한 인간들을 만나서 참담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을 나는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 어느 부모가 험악한 삶을 살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그냥 빈말로, 옛날 저희 아버지가 야 그렇게 살려면 공부 안 하려면 나가 돼져라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진짜 돼지라고 죽이시지는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정말 집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정말로 나를 열심히 방방곡곡에다가 동네 사람들도 창피하고 나 부끄러워할까 봐 한문으로 쓰셨어요. 내 비록 중학교 1학년에 가출했어도 한문을 많이 아버지한테 배웠고 그래서 한문으로 써놓은 거를 내가 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오늘 내가 오는 건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니? 어떠한 나쁜 사람도 사기꾼도 도둑놈도 강도도 지 자식한테는 다 좋은 거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지 험악한 삶을, 험악한 꼴을 보게 하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걸 이 아침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말씀하셔요. 왜? 베드로의 꼬락서니를 보니까 언제 나자빠질지 몰라요.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지 몰라요. 그야말로 중구난방이고 지 마음대로 지 맥대로 하고 싶은 대로 떠드는 대로 사는 거 주님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 9절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네,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비옵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사람들 제자들을 넘어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비옵나니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15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거듭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밀가부르, 우리가 밀을 까부르잖아요. 채로. 이때가 얼마나 하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마귀의 격렬한 공격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된 단어예요. 여기서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랬어요. 항복하도록, 마귀가 우리한테 더 이상 살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도록 항복하도록 그렇게 요구했지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옵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근 목사님의 주석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두 가지 사실이 늘 따른다. 사단의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주님의 기도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 내가 넘어지는 이유는 사단의 시험 때문이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이상근 주석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험악한 꼴을 당한 것이 언제입니까? 언젠가 예수님 앞에서 오두방정을 떨며 또다시 한마디 크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언젠가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는 재판장에 갔지만 감히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척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두운 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을 때 제일 뒤에 서서 힐끔힐끔 예수님이 어떤 고초를 당하시나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쳐다볼 때 어떤 계집아이가 어머나 이 사람도 저 예수와 똑같은 일당이네 이랬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당해된지, 아니야 인마, 어머나 아니긴 내가 봤는데, 야 나 정말 아니라니까, 어머나 내가 봤다니까, 이 사람 같이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이씨. 그 순간에 꼬끼요 하고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젠가 예수님이 자기의 예언적으로 하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상기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나는 이 말씀이 20대 때 젊은 날에 읽었지만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이건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야. 나도 충분히 이런 짓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같이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에도 들어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내 육신의 약함을 쫓아가지 말고 어떻게든지 깨어서 한시라도 1hour, 1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 복음서에서 가장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성경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가장 기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지 않은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내용, 가르치심, 교훈, 수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도 누가복음만큼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더 넘어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엎드려서라도 기도해야 되죠. 엎드려 힘들면 누워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잠을 자더라도 누워서라도 기도하다 보면 더 잠 잘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예수님의 열렬한
그 기도의 모습이 하늘에 닿았는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누가복음 22장 43절 이런 말씀이 있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기 힘을 더하더라고 하는 말이 굳세게 하더라, 힘있게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굳세게 힘있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명사를 공부할 때 여성형, 남성형, 중성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예배 아니면 찬양,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좋은 것들은 다 여성 명사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건 다 남성 명사이고 그 외엔 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참 재미있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힘을 더하더라 했을 때 이것은 남성 명사예요. 남자가 역시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천사가 힘을 더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5분 이상 못해요. 10분 하면은 본전 다 나와요. 알량한 모든 지식 다 나와서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지만 5분, 10분, 20분을 넘어가면요, 놀랍게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천사가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어떤 여성이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야릿야릿한 애기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남성형 천사가 힘있게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책을 언젠가 읽었는데 이분은 3시간, 4시간, 5시간, 8시간씩 기도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인디안의 혼혈 후손이지만 미국의 오랄 로버츠 대학까지 만들고 하나의 도시가 이분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교회로 말미암아 대학이 생기고 대학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생겨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제가 그분의 전기에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22장 44절에 보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만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 주듯이 더하고 나갈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떨어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핏대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주의 영이 임하면 강력한 어떤 힘이 와요. 그러면서 이 실핏줄이 쫙 터져버려요. 얼굴에 실핏줄이 터져버려요. 또 아니면 어떤 스튜어데스, 항공사 승무원이, 특별히 피부가 약한 사람이 어떤 기압차로 항공기에서 근무하다가 순간에 얼굴 전체가 페인트로 빨간색 칠하듯이 피가 확 솟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엎드려 기도하실 때 얼마나 압력이 강해졌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힘있게 소리를 내며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보였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밤마다 통성기도하고 안수할 때 홍순여 장로님이 그 전에 간증한 장면 봤어요. 이 핏줄이 다 터지더라는 거예요. 또 어느 교인도 보니까 눈가나 이런 데에 멍이 버럭게 들었어요. 농담삼아 교인들이 어젯밤에 싸웠어? 주먹질했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성령이 임했는데 기도할 때 나의 실핏줄들이 터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멍든 사람같이 됐다고 하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수준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간구의 수준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당연히 집 문제 크잖아요. 이거 미국 집값도 올라가고요, 프랑스 집값도 오르고요, 시드니 집값, 뉴질랜드, 거기 인구가 얼마 있다고, 500만도 안 되는 나라인데, 크라이스처치라고 하는 도시는 인구 3, 40만도 안 되는데 집값이 폭등을 합니다. 온 세상이 집값이 폭등해요. 지금까지는 재택근무가 아니고 항상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에 나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도심의 집값이 오르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을 지나가다 보니까 외곽의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신지영 집사님이 토론토 대학교 교수로 1월 1일부터 발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 토론토 시내는 집값 비싸니까 그 토론토 대학이
공항 쪽 미시사가 쪽에 있잖아. 거기서 1시간 반만 운전하고 가면, 남쪽으로 가면 나야가라 폭포야. 거기 가다 보면 왼쪽에 코스코가 있어. 내가 거기 가면 꼭 거기 가서 뭐 사온다. 그 동네 가서 집 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천만에요. 토론토의 집값도 그 넓은 땅에 겨우 인구 몇 천만도 안 되는 나라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가고 있어요. 모든 나라의 집값이 엄청나게 다 상승을 하고, 우리의 처지를 보게 되면 괴리감을 느낄 정도로 너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온 세계 모든 나라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럴 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그분의 손 쳐다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걸 더 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 의지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야고보 4장 2절에 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으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맨 밑에 너희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주 간단해요. 단순해요. 왜 얻지 못했어? 구하지 않은 거야. 네가 예배당에 기어 나와서 단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한번 외쳐봐라 이거야.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요. 너희들의 힘을 더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간구를 넘어서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수준으로 나가시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간구를 넘어서 찬미와 감사로, 당신 때문에 내가 마음에 평안해. 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 다 안 벌린데 집값 걱정하지 마. 목사님 아까 설교했잖아. 토론토 값도 올라가고 시드니 값도 올라가고 뉴질랜드 인구 500만도 안 되는데도 거기도 막 올라간대.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올라가는 거 보니까 다 떨어질 것 같아. 그때 사자고. 괜찮아. 그러면 마음이 좀 평안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건강한 걸 난 주님께 감사해. 그래서 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사는 거 늘 주님을 찬양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1장부터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와 찬미의 내용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 유명한 안나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도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의외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아니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감사를 할 줄 알았더니 의외로 그런 사람들은 당연시하고 살아가지만 오늘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하더라. 사례를 하더라. 사례한다는 건 뭐예요? 감사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간구를 넘어서 감사와 찬미로 영광 돌리는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박수함 교수님의 책에서 읽었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 찬미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찬미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1장 46절부터 55절 보면 마리아의 찬미가 나옵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니.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고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할 겁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비를 처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이 있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를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49절에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 구구절절이 감사와 찬미와 찬양으로 가득한 거예요. 67절부터 79절은 사가랴의 찬미입니다. 들어보세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도 계속 찬송과 찬미로 시작을 합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길지도 않아요. 1장, 2장까지만 읽어도 우리는 많은 찬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의 찬미가 2장 29절부터 32절에 있습니다. 안나의 찬미가 2장 38절에 있습니다. 안나의 찬미를 들어보세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카드를 돌려막는 인생이지만 끝없이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위해줘야 돼요. 서로 축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나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목자들의 찬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19장 37절에는 제자들의 무리의 찬미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네, 누가복음 이렇게 1장 2장부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찬미, 그들의 기도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면서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기도했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많은 장을 할애해서 기록하셨어요. 우리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과 누림을 당연히 경험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게 오늘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베드로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비옵나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복돋아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복돋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우리의 기도의 힘을 복돋아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 부족함이 없어라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는데 중요합니다. 제자들도 따라 나갔더니. 오늘 우리도 다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그분을 본받아 습관적으로 주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기도에 모임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아침이든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이 예배당 문 열고 들어와 보세요. 이 교회는 새벽 5시, 아침 9시, 11시, 오후 3시, 밤 9시, 12시 지난 30년간 기도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외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가 더욱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